다 함께 우리 묵상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여호와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호와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장에 능한 여호와시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과 복을 얻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깊은 말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함께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먼저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루속히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이은정 집사께서 마무리 성령 임재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부르며 이 자리에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복 내려주시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옵소서.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와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모든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두려우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서로 함께하며 어우러져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돌아보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평화, 이 땅의 건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삶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야로 돌보시고 즐거운 가족들을 건강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 생명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속죄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함께 조롱과 핍박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얻은 죄사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감사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죄와 허물을 돌이켜 철저히 속죄하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아멘.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겪으며 인간의 무능함과 한없는 무력감을 깨닫습니다. 극복되어지지 않는 이 바이러스 앞에 주님의 크신 능력을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능력이 앞세워졌음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주님만이 저희 삶의 주인 되심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어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연약해진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법이 훈련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144장 찬양 드리며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상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비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에 무슨 죄가 있나. 시어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종료주일과 함께 새로운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예배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린 그 감사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고 더 빛나게 하는지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달을 맞이하여서 드리는 그 감사, 지난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성공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은혜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 예물을 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샘솟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차고 홀로 넘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발전 헌금과 또 선교 예물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뜻 안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부족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또 주일 헌금을 드리고 이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그리고 있는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11시 예배를 드리고요. 또 12시 반부터는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꼭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일은 부활감사 예배입니다. 사실은 오늘까지가 나라에서는 강력한 그런 격리 조치, 또 거리두기 캠페인이었는데 2주간을 더 연장하는 바람에 저희 예배도 이렇게 온전히 다 함께 모이자고 말할 수가 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는 우리 부활감사 예배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1부, 2부 두 번을 드릴 텐데 1부 예배는 우리가 9시 15분에 교회에서 드리고요. 그때 영상 녹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인 11시에는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각 처소에서 우리 그동안에는 11시 예배를 녹화해서 12시 반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각 가정에서는 다음 주에는 우리와 똑같은 시간에 예배, 또 부활절의 의미,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11시에 영상으로도 예배를 각 처소에서 드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 1부 예배 때는 촬영팀이 와서 같이 촬영을 예배 드리고 2부 때 함께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은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새벽에 함께 모여서 하게 됩니다. 우리 예배의 방역 지침을 잘 따라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에는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것을 진정과 회복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각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믿음 및 예배 생활에 힘쓰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만남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 가지 비대면 만남, 교제도 많이 있죠. 그래서 문자라든지 SNS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많은 교제를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모두의 건강과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동준 안순 집사님, 우리 수술 후 우리 노은정형외과에 우리 입원해 계십니다. 완쾌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봉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4월은 부활의 달입니다. 부활절이 있기 때문이죠.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으로서 회복, 소생, 다시 일어섬 이런 의미와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째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되었잖아요. 그런 위축됨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제가 바로 이 부활의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활은 그냥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면류관, 영광도 없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6주간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은 특별히 마지막 한 주간으로서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 고난주간의 출발인 종료주일인 거죠.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그를 맞이하는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며 맞이했던 것을 상징해서 기념해서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종료주일과 십자가의 고난주간이 지나야 비로소 부활이 오게 됩니다.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듯이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부활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부활의 회복과 은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친 우리와 우리 사회, 이 나라,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부활은요, 마치 잘 만들어진 명품 요리와도 같습니다. 물론 그 요리를 만드신 최고의 요리사 셰프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마치 최고의 명품 요리를 만들듯이 진행해 가십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수반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의 명품 요리인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재료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가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에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자, 이제 그 부활의 그 레시피를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시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재료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레시피의 시작은 재료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부활의 레시피의 재료는 바로 눈물, 피, 그리고 나무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용량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눈물 한 병과 피 5리터와 그리고 사람 크기만한, 사람보다 오히려 더 큰 나무 2개가 바로 부활 레시피의 재료입니다. 아니 여러분, 부활하게 되면요, 왠지 밝고 환하고 아름다운데 어떻게 그 재료는 이렇게 무시무시할까요? 그렇잖아요. 부활 그러면 아름답고 화려하고 뭔가 기쁨이 있고 밝은데 그 재료를 보니까 눈물, 피, 나무, 무시무시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화려한 부활의 재료는 사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쓰고 아픈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재료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고난입니다. 뭐라고요? 고난이에요. 밝고 화려한 부활의 원재료가 사실은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쓰디쓴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려한 부활을 위해서 먼저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 고난은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의 죄값이었고 내가 당해야 될 내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을 미리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누구 거요? 우리 거, 내 거. 나의 질고, 나의 슬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모든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부활, 회복, 소생, 다시 일어남,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그 고난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료입니다. 자, 첫 번째. 먼저 그 고난의 재료는 눈물입니다. 눈물. 근데 제가 아까 용량까지 얘기했죠? 눈물 한 병. 눈물 한 병이에요. 혹시 여러분 영화 쿼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명작이잖아요. 쿼바디스라는 것은 베드로가 두려움 때문에 로마를 떠나가다가 들어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그 말에서 만들어진 제목이에요. 라틴어인데. 그래서 쿼바디스에 보게 되면요, 그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네로 황제, 폭군 네로가 나오는데 그가 그 로마시를 불태워버리고 그 불질른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몰아가서 기독교를 완전히 소탕하려는 그런 작전을 짜게 되는 거죠. 악행을 범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불을 지르고 난 후 그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슬픔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척을 하죠. 그때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때 그 눈물을 한 병에 담아서 이렇게 짜내, 이렇게 막 해서 눈물 담는 걸 보신 적이 있을지 몰라요. 그때 그 눈물을 담는 병, 눈물단지 혹은 눈물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에는요, 이렇게 눈물을 담는 병이 있었어요. 주로 유리를 만들었던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은 토기로 질그려서 조그맣게 병을 하나 만들고 자기가 슬픔으로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 눈물을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를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했다가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재난이나 아픔이 있을 때 그 눈물병을 가지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평생 모았던 그의 눈물병을 그의 시신에 붓거나 함께 매장했던 그런 역사적인 근거들이 있었던 것을, 심지어는 동양 쪽에, 이 페르시아 쪽에도 그런 증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아, 눈물을 담는 병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눈물병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시편 56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예, 그래요. 눈물병.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을 위한 예수님의 고난의 레시피의 첫 번째 재료는 바로 눈물 한 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눈물 한 병이 첫 번째 재료라고 하는 겁니다. 눈물이 뭘까요? 눈물은 슬픔입니다.
눈물은 아픔입니다. 눈물은 안타까움이고요. 동정입니다. 그리고 눈물은 긍휼이자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눈물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바로 나, 바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그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이 종려주일, 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서로 올라가신 그 날인데, 바로 이 날에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읽어볼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그 먼 언덕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왜 우셨어요? 감격스러워서.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두려움 속에? 아닙니다. 왜 우셨습니까? 안타까워서. 누가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들. 아니,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의 죄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그 영혼들. 자기를 십자가에 박여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번 우셨어요. 언제 우셨냐면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셨어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때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우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우셨다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그의 십자가에서의 외침은 절규였고 통곡이었고 우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말을 눈물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분해서 원통해서 아파서 힘들어서 우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모르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고 있는 저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통곡하여 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성가에 보면은 제목이 주님의 아파하심으로라는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어. 이게 그 찬양의 첫 번째 가사예요.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 힘든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함으로 아파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주 예수를 보고도 자기 죄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수많은 군중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안타깝게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우셨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눈물은, 이 눈물병은 이렇게 우리를 위한 눈물로 가득 채워져 있겠습니다. 얼마나 채워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예수님의 그 눈물병, 그 짧은 시간에 충분히 채우고 남는 눈물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았을까. 바로 그 눈물이 고난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생과 희망의 부활의 재료가 된 겁니다. 그 눈물이야말로 사랑과 긍휼의 눈물인 겁니다. 두 번째 재료는 뭐라고요? 피입니다. 피의 용량은 5리터입니다. 왜 5리터냐면 사람 몸에 있는 피의 양이 대략 5리터쯤 됩니다. 5리터쯤 돼요. 결국 오늘 두 번째 레시피의 재료는 예수님의 피의 5리터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성경은 그 십자가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는 무엇일까요? 피는 뭐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죄를 속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 피예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 피 흘림이만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도 읽어볼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온몸에 피를 쏟아내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혈을 하게 되면 대략 400ml 정도를 뽑아낸다고 합니다. 400ml. 근데 우리 온몸의 피가 5리터, 즉 5000ml니까 대략 8%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도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온몸에 있는 피, 아니 피뿐만 아니라 온몸의 물까지 다 쏟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인류의 모든 죄인을 사하고 그들을 속죄하기에 충분한 생명의 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활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인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재료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부활의 요리 안에 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요리를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재료는 뭐라고요? 나무인데 그냥 나무가 아니라 사람보다 큰 나무 몇 개요? 2개입니다. 다들 눈치챘겠지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2개의 큰 나무가 교차되어 세워진 로마 시대의 가장 무서운 뭐예요? 사형 틀입니다. 사형 틀이에요. 아니, 몸에 좋은 헛개나무도 아니고요, 향기 좋은 편백나무도 아니고 무시무시한 그 십자가 틀이 오늘 이 부활 요리의 마지막 레시피 재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나무가 왜 필요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 나무와 함께 나오는 단어들은 뭐예요? 저주예요. 아까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나무는 뭐라고요?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저주입니다. 아니, 피도 모자라서 저주라니요?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재료들이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저주고 아주 무서운 죄의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형벌을 친히 받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진 고난의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머리는 가시가 찌르고 온몸에는 채찍으로 맞으시고요, 손과 발에는 못을 박히고 마지막에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림을 받아서 내 몸속에 있는 피뿐만 아니라 온 물이 다 쏟아져 내실 때까지 고난의 저주를 받으신 분입니다. 육체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발가벗기는 수치심, 네가 메시아면 한번 내려와봐 라는 사람들의 조롱거리, 멸시와 천대, 비웃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당한 저주의 형벌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앞에 있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현대인 성경으로도 쉽게 번역된 걸 읽었어요. 여러분, 멸시와 천대, 슬픔과 고통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외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아픔보다 더 큰 게 뭐예요? 마음의 아픔이잖아요. 마음의 슬픔, 마음의 상실감. 오늘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 찔리고 맞고 그런 어떤 고통만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외면, 그리고 더 그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모두 등지고 떠나갔던 어쩌면 외로움까지도,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감당하셨던 고통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6절 읽어볼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의 죄악을? 우리죠. 우리가 어땠어요? 마치 어리석은 양처럼 다 뿔뿔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를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상황을 예수님은 경험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머리에 있는 가시보다, 손발에 꽂힌 못보다, 옆구리에 찔린 그 창보다 더 큰 아픔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기 제 길로 간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불평과 푸념도 없으시고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참 비유가 재밌어요. 우리도 양으로 묘사했지만 예수님도 양을 묘사했어요. 앞에 양은 어리석은 미련한 뿔뿔이 흩어진 양떼를 이야기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속죄제사의 제물로서 묵묵히 끌려가서 묵묵히 피를 쏟아내고 자기 온몸을 나무 위에 불태우는 그 제물에 비유한 겁니다. 같은 양이지만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뿔뿔이 흩어진 어리석은 그 양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잠잠히 자신의 온 피를 쏟아내며 죽음의 그 처형의 자리로 들어가는 예수의 잠잠한 그 끌려가는 한 마리의 양과 같이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무, 즉 십자가는 버림이자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이자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능력이자 능력인 것이에요. 이 역설적인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보기에는 우스운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헛된 것 같고 실패인 것 같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향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축복, 그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이 부활의 화려한 음식이지만은 그 안에 있는 원재료의 그 무시무시한 절박한 재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의 그 화려함과는 다르게 그 안의 원재료들은 너무나 가슴 아픈 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식탁 앞에 화려하게 놓인 이 부활은 그래서 더 귀하고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 heart, 영어로는 heart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숨은 다른 성경에는 정성을 다하라 이런 표현도 되어 있고요. 혼을 다하라는 표현도 있고 영어로는 soul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라라고 하는 이 뜻은 마인드예요. 영어로는 마인드래요. 어떤 성경은 생각을 다하라 이렇게 얘기를 되었어요. heart, soul, mind. 뭐예요? body, 내 몸의 육체를 제외한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의 어쩌면 진정한 나의 실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까요? 그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지금 얘기했던 거. 긍휼의 눈물, 생명의 피, 그리고 저주와 형벌의 십자가 나무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근거를 모른 채 하나의 과제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래, 하나님 사랑해야 돼.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되어지도 않을 뿐더러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랑을 헤쳐나갈 때 우리는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고 났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근거에는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눈물과 피와 그리고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 놓이신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해내신 그 완벽한 사랑을 먼저 실천하신 분이기에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 그래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우울하게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뭐 한 끼 밥 굶거나 뭐 그런 상태로 있으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내 시선이, 내 생각이 어디를 향해 되느냐는 거예요. 그냥 우울하게 지내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눈물, 피, 그리고 십자가의 그 나무를 생각하면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사랑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은혜로운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음 주와 우리 앞에 펼쳐질 식탁의 주 메뉴인 그 부활, 아니 이 한 달 내내 우리가 맛보고 즐길 그 부활의 그 아름다운 명품 요리를 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레시피. 오늘 첫째 주에는 그 부활의 요리에 들어가는 그 재료들을 살펴서 그 재료는 다름 아닌 고난이고 고통이었고 우리를 향해 자기 몸을 완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피와 저주의 십자가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그 재료를 알기에 이 부활의 이 요리가, 이 은혜가 얼마나 더 귀하고 값지고 얼마나 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양식이 되는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에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은 이전과는 다른 은혜로운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지러운 이때에 오직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그리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부활의 자리에 함께 이르는 즐거운 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모두들 많이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겠고요. 이것으로 인해 소비 또 여러 가지 벌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뜩이나 외로운 이 사람들을 더 거리를 뛰어들기 때문에 심적인 외로움과 쓸쓸함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내가 코로나를 걸릴정정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예배조차 마음대로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 환경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안타깝고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회를 한번 잘 살펴서 오히려 이것이 고난주간과 함께 잘 연결이 되어서 그 모든 고난에 쓴 것을 친히 감당하셔서 가장 달콤하고 아름다운 부활을 만들어내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그동안에 이 원재료의 그런 극단적인 고난을 무시한 채 화려한 부활만을 취했던 그런 철없는 성도는 아니었는가를 돌아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관계, 십자가의 묵상을 통해서 그 부활의 더 깊은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부활의 재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눈물, 피, 그리고 나무. 우리를 위하여 안타까움에 국률에 흘리신 눈물, 통곡하며 불쌍히 여기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절규의 그 눈물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헌혈 몇 번 한 것이 아니라 온몸의 피를 다 물까지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그리고 십자가의 저주에서 찔리고 박히고 아픔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끝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오늘 그것을 바로 알고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됩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에게 부활을 위해 이런 고통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 단 한 주간만이라도 묵상하며 함께하여서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의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을 불평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은혜의 체험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잠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듯이, 주님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이 없듯이, 우리의 화려한 부활을 뒷면에는 그 안에는 우리 주님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저주받으신 주님의 고난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어리석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떠나고 저주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울어주시고 눈물 흘려주신 주님, 안타까이 여기시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눈물 한 방울까지 쏟아내셨던 그 주님의 눈물 한 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눈물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내가 위로가 되고 내게 평안이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셔서 더 이상 나올 피가 없어서 있는 물까지 다 나와버렸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고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기에 기꺼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의 자리에 올리신 주님,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 내가 당할 저주와 내가 당할 징계와 그 모든 고난을 친히 감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기쁨과 평안을 주길 원하셨던 주님, 그러한 것이 담겨 만들어낸 그 부활을 우리는 너무나 겉요리로만 취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의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부활의 원재료를 생각하며 그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한 주간 주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묵상하며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주의 그 십자가와 함께 은혜 받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의 의로운 종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고통, 물질의 고통, 관계의 고통, 믿음의 영적 고통,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지금이야말로 십자가의 주님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 피 흘려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이 부활의 계절에 그들이 다시 소생케 되며 다시 일어나며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체험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더 큰 아픔의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보며 부활의 화려한 요리 가운데 원재료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 모든 고통, 눈물, 피, 십자가의 저주는 바로 내가 당할 저주였고 내가 죽어야 될, 내가 흘려야 될 피였으며 내가 흘려야 될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시고 쏟아내어주시고 저주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의 깨달음과 그 은혜가 종려주일과 함께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더 깊은 묵상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힘을 얻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없이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그 생명을 취한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더 깊은 하나님과 가까워짐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돌아온 주일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고치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영혼들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이달의 찬양 살아계신 주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아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내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내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에게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부활의 영광 앞에 예수님의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 눈물, 피, 그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생과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부활의 소생과 다시 일어남의 은혜가 당신을 사랑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와 교회에서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아니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애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